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광야를 지나면인데, 한국의 위즈 윌이라는 그룹이 앨범을 냈는데, 이분이 불렀어요, 그룹 안에서. 그런데 그 부른 찬양 앨범이 복음성가잖아요. CCM이잖아요. 유튜브에서 1000만 뷰 이상이 되니까 일반 가수도 1000만 뷰 넘으면 난리 나는데, 어, 일반 찬양이 1000만 뷰 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틀으면, 또 오리지널 영상 틀으면 지난번처럼 갑자기 또 끊기면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힘들어서, 어떤 좋은 영상 없고 본인이 불렀으면 좋겠다. 위즐 그룹은 따로 있는데, 이 찬양은 김동욱 씨라는 분이 불렀는데, 어, 크리스마스 때 CGN TV에서 찍은 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CGN TV에 확인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좀 좋은 영상을 가지고 같이 찬양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표준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의 바탕을 두고 지금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 6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레미야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똑같은 구절이 히브리서에도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한 겁니다. 당시 출애굽하여 800년 동안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돌파는 성막과 성전의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가 율법 중에 정말 중요한 율법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성전 안에서 성전의 책임자가 또한 율법을 관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 두지 않고 성전 책임자에게 맡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에레미야가 말씀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죠. 이 말씀과 함께 수백 년이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초대교회면, 초대교회는 예언이 성취된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언약궤에 있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어지기에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죄의 문제 해결은 성전에서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대에 주어진, 뉴멀 시대에 주어진 새로운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헌금하는 방식을 가지고, 같이 밥 먹은 걸 가지고, 가정에 있었던 걸 가지고 초대교회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초대교회에 따라온 것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새 언약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지하 무덤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200년에서 300년이 지나 AD 4세기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은 완벽하게 변질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뒤에 600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진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 건물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AD 4세기 초대교회가 지나 200~300년이 지났을 때에 무너졌던 건물, 무너졌던 성전이 성당이라는 의미로 여기저기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아둘 언약궤가 없으니까 유리창에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스테인드 글라스고 지금 그것이 세계 무슨 문화유산인 것 같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국의 종교가 되니 고백과 회개의 결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수용할 교회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건물을 짓다 보면 당연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제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해서 돈의 영향력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전혀 다른 메시지가 몇백 년 후에 있었던 거죠. 정말 마음 아프게 1000년 이상이 이러한 흐름으로 교회 역사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일본의 신개념 연구하신 분들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반 책을 읽는데 신개념에 대한 책인데 신에 대해 연구한 책들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반 전문가가 쓴 내용인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신성한 느낌이 들으면 거기다가 선을 긋고 그 가운데다가 돌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줄을 쳐놓고 그러면 거기가 신의 영역이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종교, 자연 종교의 출발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들으면 여기 신이 있다고 줄 쳐놓은 거 지금도 한국과 일본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과 건물이 성전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고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강대상 하나를 세워놓고 입구에 교회 간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이 갑자기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참 우스운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기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강도들이 가득해도 강닭상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뜰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상하지 않게 느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 입구에 소리를 빨갛게 세워놓으면 그 안이 전부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빠서 토리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갑니다. 구경으로 들어가도.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 있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가운데를 잘 통하지 않고 옆으로 가요. 일부러. 뭐 귀신이 있든 없든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빴어. 빨간 기둥 2개 세워놓고 여기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건물을 크게 수십억 만들어 놓고 십자가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건물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건물을 세우면 유지하기 위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절이나 신사의 경내에 들어가면 액땜해야 하는 사람들의 출생 연도가 쓰여져 있는데 다행히 저는 갈 때마다 제가 태어난 연도는 안 써 있었습니다. 오래가면 써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 뽑아가지고 사가지고 액땜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게 종교개혁 당시에 같은 방법으로 면죄부를 판매하여 왔던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제 문제 해결이라는 핵심 진리가 면죄부 때문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돈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경 내용이 그림이 아니라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루터는 첫 번째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개혁자들은 교황이 주인처럼 행세해 왔던 것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인문 칼빈을 비롯한 일부의 그룹은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1회 종교개혁 때 죄에 대해 거룩에 대해 메시지가 주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1회 종교개혁이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중심의 성당 중심의 가톨릭은 그 당시에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결국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등을 외치며 개혁을 하던 우리 개신교가 이제는 건물 중심의 교회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가톨릭보다 더 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가톨릭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제2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미 성당을 버릴 수 없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은 건물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슬퍼하면서 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은
건물이 성전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의 개혁자들이 그렇게 깨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초대교회 때 얘기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테반 집사입니다. 이 건물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얘기한 거죠.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주위에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비진리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이 교회당 건물이 우리 성도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필요한 도구, 선교의 도구,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지 않으면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일주일 동안 왜 이 본문으로 왔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설교를 평가한다면 스스로 진리에 근접한 설교거든요. 제가 스스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욕하실 텐데 명설교랍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정말 인기가 없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명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설교는 전도하는데 또 도움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 위로도 안 되고. 전 설교를 하면서 일생에서 정말 명설교 몇 번 했는가 했을 때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왔는데 정확히 그 두 가지였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조금 전에 히즈윌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룹에. 그룹 히즈윌이 무슨 뜻인가 몰라서 영어 다운 같은 거 찾아봤더니 영어로 his, H-I-S, his, will, W-I-L, his, 카레노, 그의, will, 의지,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룹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일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제 경험인데 사람을 성경적인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가르쳐도 다 까먹고요. 가르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는 너무나 힘들어요. 신방을 자주 하면 신방했던 기록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밥을 잘 먹으면요, 밥 먹은 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줘요. 그런데요,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을 기억해주는 성도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르치는 사역이 힘든데 성경은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물을 세워놓으면요, 바로 그 가치는 바로 따라와요. 건물은요, 투장만큼 빛을 내요. 우락이라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트레비를 한 대 달아놓으면요, 너무 좋잖아요. 우락이라나요. 너무 편리해요. 청소면 깨끗해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건물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 목회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면 변하지 않는데 건물은 내가 정성을 쏟아놓은 만큼 살아남고 내 명예를 취득할 수 있고 사람들이 훌륭한 건물 지었다고 박수를 쳐주고 여기저기 불러가서 강사로 쓰여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BC 586년에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너지게 하셨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AD 70년에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제국의 군대들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셨죠. 성전이라고 굳건히 믿고 이 성전이 그냥 건물이라고 했다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는데 그 건물이 성전이었던 그것을 하나님은요 외국 군대에게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성전으로 해놓으면 너무나 쉬워요. 관리하면서 닦으면 성전이 피카피카 빛나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가 좋아요. 근데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면은요, 너무 좋기도 한 것 같지만 귀찮기도 해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를 늘 닦아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는지 몰라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건물은 그냥 도구인 겁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 몇 번이나 뉴노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제1의 종교개혁에서 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오늘날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큰 성전이 있는 건물인데 그 성전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면 돌은 안 맞겠지만 평생 다시 그 현관문을 제가 들어갈 길은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짓 때 수십억을 헌금한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1장에서 9장은 족보만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이란 단어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계속 족보만 나오죠.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과 연결시키는 역할도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자손을 이야기할 때 뜬금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딱 두 구절 나오는데 한 구절이 기도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는데 고통이라는 야베스가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영토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소서 했더니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 족보 이야기에 뜬금없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딱 한 절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구절을 거기에 넣으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오직 기도밖에 없다. 간구밖에 없다. 내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올해 들어와서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읽고 믿는 사람마다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변함이 없지만 서로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연대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공동체가 틀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부활하신 후 승천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마가와 요한에는 승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량이 많지만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수없이 많은데 복음서는 모든 기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인데 마가와 요한은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 구약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도 있고 구약 성경을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조금 전에 이사야 40장 3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3절.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굽게 하여라.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굽게 하여라. 누가복음 3장 4절.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굽게 하여라.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여.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강조하고 있고 주님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분. 네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하셨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탄생기사도 기적기사도 승천기사도 생략하는 곳이 많은데 광야에서 주님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광야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에는 축복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에 가는 좁은 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이기에 우리는 큰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경험하세요? 제가 코로나19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로마의 권력에 의해 숨지고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 가운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절실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빵이 필요한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광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광야에서부터입니다. 특히 교회는 제2 종교 개혁은 광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책을 읽으면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면서 거기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화냈고 모세도 엄청나게 화가 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누그들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나요. 야, 됐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라니까 너희가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또 가나안도 또 들어가라니까 또 정탐꾼 넣고 또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저것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그래 가나안 들어가라. 괜찮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지. 가나안을 들어가려니까 또 정탐꾼들 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죄 많이 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들어가.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죠. 제 용서 받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푸르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나는 안 가. 니들끼리 가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 너희들 가. 거기 엄청나게 풍부한 것들이 많아. 내가 좀 혼을 냈지만 이제 들어가도 돼.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근데 니네 참 고집 많은 것 같아서 내 니네 가서 살기 힘드니까 난 안 갈래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게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이 같이 가는 곳이 진짜 가나안 땅이라고 이러잖아요. 어디가 정말 축복의 땅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야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지금 모인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요. 여러분들 시간 고생하신 거예요. 전 일주일 동안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벗어날 날이 곧 올 겁니다. 이 광야가, 이 고통이 나에게 지금 무슨 뜻이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음 주는 후지 옛사랑교회에 설교할 목사님이 가셔서 다행인데 원래 오늘은 제가 가야 되는 날인데 동경이 이렇게 심해져서 제가 못 갑니다. 후지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설교를 보고 있는데 또 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 그 광야를 후지 옛사랑교회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의 광야에 후지의 성도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광야는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당에 있는데 교회당에 있는 영상 보는 트레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40장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어라. 세례 요한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신약성경 복음서가 모두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가 저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두 가지 기억나는 게 어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냥 줄 치면서 읽었어요. 또
고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서점에 있을 겁니다.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닌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광야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고통 속에서 간구하며 광야가 동행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오늘 많았지만 제2 종교개혁도 이 광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를 좀 한 개 지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광야를 지나면 찬양도 했는데 좀 있다가 축도 전에 또 찬양을 같이 부를 거예요. 정말 광야라는 것이 힘들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시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을 불평으로 보내지 마시고 불편하다고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 한 분만을 이때 붙잡고 내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